말씀입니다. 다윗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오랜 기간 동안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고난을 잘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는 힘들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인내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고난을 잘 이겨냈고 승리할 수 있었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말한 대로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광야에서 멸망을 받고 말았죠. 불평과 원망은 불신앙에서 나옵니다. 불평과 원망은 자신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타인도 힘들게 하죠. 요나가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때 배 탄 사람들까지 위험에 빠뜨리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했고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는 결국 왕위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또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추종하게 되지요. 다윗은 고난의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체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초기에는 어떻습니까? 그 믿음이 계속 유지가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다윗은 승승장구합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10장까지 말씀을 보면 왕이 된 이후에 여러 가지 위기들이 있었지만 그는 믿음의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또 은혜를 그가 체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짜 위기는 다윗에게는 고난의 때가 아니라 오히려 잘 될 때 그에게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에서도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임할 때 더욱 깨어 있어야 하는데 다윗은 가장 잘 나갈 때 어제 매일 성경 제목에 보면 권력의 정점에 서 있을 때 다윗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려울 때는 잘 이겨내고 믿음의 승리를 거두었는데 정작 하나님의 복이 넘치도록 임하여 가장 정점에 있을 때 어떻게 보면 주변의 나라들을 물리치고 승리하여 패권 국가가 되었을 때 다윗에게는 진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실 때 더욱 깨어 있어야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겠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위기는 곧 그가 방심함으로 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웁니까?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좋은 사람이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때 넘어질 수 있음을 알고 더욱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의지만 가지고 되지 않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더욱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사건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또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1절은 그 해가 돌아와 라는 말로 시작이 되는데요. 매일 성경에도 나와 있죠. 해가 돌아왔다는 것은 봄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봄은 우기가 끝난 시점으로 통행이 수월하고 봄 수확기를 맞아 군사들의 양식과 가축의 사료가 풍부한 때가 되었기 때문에 전쟁하기에 적절한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대 사회에 늘 이제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도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암몬과의 전쟁에서 완전한 매듭을 짓지 못하고 끝났기 때문에 요압으로 하여금 이 암몬과 전쟁을 벌이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다는 말씀 1절에 나오는데요.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1절에 보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는 내용이 있죠. 왕들이 이 전쟁에 참여하는 경우들이 많았던 거죠. 그런데 어떻든 나라가 이제 더 부강해지고 또 할 일도 더 많아지고 그런 가운데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다윗이 직접 참여하지 않아도 다윗의 군대 또 이 군사령관인 이 요압의 이 능력이 탁월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다윗이 넘어지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됩니다. 전쟁에 나가 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가 한가하게 이제 예루살렘 궁궐에 남아 있으면서 낮잠을 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연히 보았을 것이죠. 그런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 한 여인의 목욕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러려니 하고 내려가서 잊어버렸으면 괜찮았을 텐데 왕이고 힘이 있고 자신이 명령하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다윗이 3절에서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했습니다. 아무래도 왕이다 보니까 왕은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왕족을 강화하기 위해서 또 정략 결혼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또 실제로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여러 부인들을 얻게 되었고 또 여러 부인을 통해서 자녀들을 많이 또 낳았기 때문에 다윗이 볼 때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 여인에게 매력을 느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죠. 알아보니까 우리아의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 여인이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었고 그가 왕으로서 결혼할 수 있는 대상이었다면 또 달랐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미 결혼을 한 우리아의 아내였는데 이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게 됩니다. 그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짓고 만 것이죠. 그리고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임신을 하게 된 거죠. 그것이 다윗에게 전달되었고 다윗은 이 문제를 덮으려고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미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죄로부터 돌이키기보다는 자신이 한 행동을 덮어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만들려고 했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던 다윗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다윗이 이제 죄악으로 빠지게 되는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죠.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을 합니다.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요압은 이유를 모르고 보냈겠죠. 우리아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묻습니다.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 묻습니다. 사실은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었죠. 자기의 속 마음을 감추고 다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목적이 이제 8절에 있습니다. 집으로 가라는 거죠.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이제 잠을 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임신한 것을 이제 덮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자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아의 공로를 높이 치하하면서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행동을 다윗이 한 거죠. 아, 왕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해하는구나. 그렇게 다윗이 행동을 한 겁니다. 모든 게 다 은폐하고 모든 것을 덮으려는 거짓된 행동이잖아요. 9절의 문제는 우리아가 자기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궁 문에서 부하들과 함께 잠을 잔 거죠. 다윗이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래서 부릅니다. 왜 가지 않았느냐고. 그러자 11절에 우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그러니까 전쟁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함께 한 거죠. 그런데 자신이 아내와 잠을 자게 되면 정결법을 어기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신성한 거룩한 전쟁이 일어나는데 내가 아내와 잠을 잔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 옳지 않는 것이고, 더 나아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다윗과 우리아가 너무나 대조가 됩니다. 다윗은 죄를 짓고 그것을 은폐하려고 거짓으로 지금 우리아에게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데, 우리아는 하나님 앞에도 신실하고 왕인 다윗 앞에도 신실한 부하로서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실하고 있었던 것이죠. 12절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말하죠.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루 더 머무르게 해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죠. 그런데 집으로 갔으면 좋을 텐데 저녁 때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애를 써서 그를 자신의 집으로 가게 하고 그의 아내와 잠을 자도록 유도를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그가 경험하게 되는데, 그가 머리를 써서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했지만 결국은 성공하지 못하게 되죠. 믿음이 좋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언제든지 죄로 인하여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죄를 지었을 때
죄를 깨닫고 돌이키면 좋겠지만 죄에 빠지면 또 다른 죄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그의 죄와 잘못으로 인하여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충성된 부하까지 위기에 처하게 만들고, 결국 우리가 내일 본문을 보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우리아를 결국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죠.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믿음이 좋은 사람도 이렇게 쉽게 넘어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본성은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방심하고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죄악에 노출되고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 오늘 우리도 다윗을 보면서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